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따라갔던 것일까요? 틈을 봐서 예수님을 구할 생각이었을까요? 상황을 보아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예수님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스승으로 모시고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3년의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어도 베드로는 혼자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염려해서 그곳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장의 집에 여종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여기 있다고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알렸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자칫 자신도 같이 붙들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종이 또 자신을 알아보자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주변 사람들도 베드로의 말이 갈릴리 방언인 것을 이유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자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정은 점점 센 방향으로 갑니다. 처음엔 그저 모른다였고 2번째는 맹세하여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지키고 싶던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말합니다. 3번의 강력한 부인은 단지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관계도 다 끊어져 무관한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의 유대인식 표현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지킬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할 것 같은 베드로였으나 막상 그 죽음이 바짝 다가왔을 때 그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진짜였으나 두려움 앞에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막부 정부는 믿음을 부정하면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부정의 증거로 예수의 추상화를 밟고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추상화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방법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막부 정부는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여러 끔찍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과정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죽음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일본인들의 영혼에 각인되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남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시선이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기독교인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을 뜻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정직과 성실함의 종교인으로 신뢰받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받게 된 이유는 환난을 견디며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간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방향을 죽음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려 노력하였습니다. 환난을 피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음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환난의 때가 왔을 때 지혜롭게 믿음으로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가장 신앙인다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맞으면 맞고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대신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희생, 긍휼로서 사람을 대하고 섬겼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일본 기독교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성경과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베드로도 같이 매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준비되지 못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사장의 집들에서 미래를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의 방향을 죽음이 아닌 하나님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처절한 방법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형 집행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의 요청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주님을 놓치는 것, 주님 안에 자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곧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제사장 집들의 베드로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는데 십자가 위에서의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같았으나 둘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의 베드로는 두려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통해 훈련을 마치고 주님 곁으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고 본 마음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의 여러 상황을 만날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주님을 위해 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열매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 부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친애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과정이 훈련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담대함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주님을 사랑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핍박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열매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